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우리 한빛 청년 여러분들 그리고 성도님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어제를 끝으로 또 청년부 겨울수련회 또 2박 3일간의 여정이 또 무사히 마쳤습니다. 또 더 풍성이라는 주제로 나아갔는데요. 다들 풍성한 수련회가 되셨나요? 네. 또 여러 가지 일정으로 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고 또 이번 또 수련회 때 결단해서 또 참석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참석을 했든 또 참석을 하지 못했든 변치 않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또 하나님을 우리 의지하면서 2월 한 달도 그리고 한 해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또 찬양을 준비하면서 또 함께 말씀을 또 묵상하였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것들, 목표하는 것들 가운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가 또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또 광야를 걷고 있는 것처럼, 때로는 또 혼자 쓸쓸히 외로이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또 풍성한 은혜를 또 사모하면서 기다리면서 순종하면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때론 기쁨과 감사가 삶을 살다 보면 좀 어렵게 좀 느껴지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 숨쉬고 또 이 시간 또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우리가 삶을 살아낼 수 있음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닌 감사한 것임을 좀 함께 느끼고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그래서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함께 입술을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또 지치고 힘들고 외롭고 상처받고 때론 낭망하여 넘어질 때도 있지만 주님, 그때마다 주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마다 감사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한 달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한 우리 인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주님 올바른 길로,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우리 입술을 열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주님, 우리 마음 새롭게 하소서.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우리 시간 두 손을 함께 찬양할까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여러분의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우리 이 시간 또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의 기쁨의 이유 되시고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거리마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이 땅 회복하소서. 함께 찬양합시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 영광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할렐루야.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한 다시 한번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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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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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늘에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아멘.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만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하소서. 너무도 함께 찬양합시다. 끝없는 사랑 그에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그에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끝없는 사랑 그에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주 사랑이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주 사랑이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갈 이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주시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갈 이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갈 이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우리 시간 목소리 높여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갈 이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우리 시간 한 목소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갈 이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갈 이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니.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주.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마지막으로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주시리. 주를 믿습니다. 우리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며
천지 만물과 역사의 주인 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시온성 청년들의 찬양과 경배를 통하여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온갖 유혹과 탐욕 가운데 저희 시온 청년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다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소를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주홍 같은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실수투성인 우리 모습 이대로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의 날 아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의 삶 속에서 언제나 변함없이 주인 되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순수한 열정의 젊음의 때에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며 섬기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선한 일에 힘쓰는 시온성의 인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능력이요 생명이며 응답을 주시는 우리의 영적 호흡임을 깨닫고 기도 가운데 우리 주님 되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놀라운 능력과 비전을 세워주시고 심오한 비밀도 알게 하시며 모든 상황 속에서 시온성의 청년들이 시시각각 닥쳐오는 절망과 실패, 때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한복판에 있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욥과 요셉처럼 인내하며 다시 일어서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눈을 여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선포하실 김동현 목사님을 영육간에 붙들어 주시고 신혼의 강건함과 말씀의 능력과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선포되지는 말씀이 생명력 있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게 하시고 우리 시온성의 젊은이들이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치고 상처 입고 소외된 상한 심령들을 싸매고 감싸주는 은혜와 소망의 말씀으로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청년들 수련회를 2박 3일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제는 100여 명이 넘는 우리 청년들이 모여서 하나님 뜨겁게 찬양하며 풍성한 은혜를 누렸다가 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삶에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충만 2026년 올 한 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시온성의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권능과 계략과 명철의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의 모든 상황 속에서 성령 충만한 믿음과 기쁨을 주셔서 범사에 기도와 감사가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지역에 있지만 커다란 꿈과 비전과 이상을 품고 한국 사회와 세계 열방을 복음화시키는 복음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셔서 역사와 이웃과 교회를 섬기며 한국교회와 세계선교의 믿음의 주역들이 둘로 우뚝 서서 교회를 더욱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믿음의 우리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특별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미래 세대의 주인공들은 시온 청년들에게 좋은 비전과 꿈을 꾸게 하시고 희망적인 삶과 좋은 일터를 많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국제 질서의 혼돈 속에서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더욱 안정되고 회복되어 젊은이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삶의 터전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레이스 찬양대에 은혜를 주셔서 헌신과 열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찬양대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와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온전히 받으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 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꽉 물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느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느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느님이 저기에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느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아멘. 우리 그레이스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사부 예배, 청년부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한빛 청년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를 할까요? 우리 함께 예배합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지금 예배하는 시간인데 오늘 말씀 제목이 눈을 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이에요. 눈을 여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눈이 닫혀 있다라는 것을 또 포함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손 안에 쥐어져 있는 것들을 놓칠 때가 있어요. 이번에 수련회 했을 때 카톡방에 분실물 신고가 되게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막 이 텀블러 눕고 옷 눕고 막 옷까지 놓고 가고 그런 분이 있었는데 우리가 손 안에 있는 것들도 자주 놓쳐요. 심지어는 갖고 있는데 핸드폰 들고 있는데 나 핸드폰 어디 있지 통화하면서 막 그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은요 보이는 것보다 안 보여 있는 상태에 되게 불안을 느껴요. 맞죠? 친구들의 존재에게 내가 잊혀질 때 무언가 친구들 약속에 내가 불려지지 않을 때 되게 몹시 불안해지는 것 같아요. 재밌는 거는 우리가 어떤 물건이든 간에 비싸든 안 비싸든 내 소유가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공포스러울 때가 있어요. 어디 갔지? 그런데 우리 인생은요 물건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을 놓칠 때도 있어요. 지금 내가 뭔가 하고 있기는 한데 잘하고 있는지 이게 맞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을 때 되게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방향을 찾고 나가면 좋지만 많은 분들이 되게 방향을 찾지 못할 때 주저앉아 버려요. 포기해 버리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하기도 전에 겁먹고 포기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되게 답답한 거는요 사실 해답은 멀리 있지 않아요. 내가 잃어버린 물건이 사실 내가 다니는 그 활동 반경에 있는데 교회에 가서 놓고 왔으면 교회에 있는데 되게 우리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 마음도 마찬가지로 내 가까운 곳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놓친 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더 멀리 찾아 나서는 것 같아요. 내 외로운 마음, 내 해결되지 못하는 관계 속의 고통, 질병들을 그곳에서 해결하고 나가야 되는데 다른 곳에 더 찾으러 멀리 떠나는 것 같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 자동차 가끔 에러가 뜨잖아요. 내비가 잘 켜져 있다가 결정적일 때 꼭 꺼져요. 간혹가다. 저도 예전에 한번 자동차 내비게이션이 아예 나가버렸어요. 근데 조금만 있으면 우회전, 좌회전 뭐 이렇게 이정표가 나왔는데 그때 운전 중이라 핸드폰을 부랴부랴 켜기도 되게 어렵고 이때 되게 불안하더라고요. 한번 길 잘못 가면 시간이 뭐 10분, 20분 지체되고 뺏기잖아요. 되게 불안하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삶이 문제는요 되게 아예 없음의 문제는 없습니다. 아예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되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막막한 게 큰 것 같아요. 문제 없는 인생을 살아보려고 문제 없는 인생이 진리일 거라고 쫓아가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도 되게 보면 하갈과 이스마엘이 딱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설교 우리가 수련회 때 큐티도 이어지고 있고 새벽에 제가 올리는 큐티 말씀 톡방에도 이어지고 있지만 이 이스마엘과 하갈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아브라함이 물 한 부대 딱 갖다 주고 떡 한 송이 주고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가냐면 광야로 나가래요. 광야가 뭐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이고 되게 뭐랄까 걸어가도 끝이 없어요. 광야는 그래서 방향 감각을 또 상실하게 하는 것 같단 말이죠. 근데 그런 곳에 물과 떡 조그만 것만 가지고 나가래요.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되게 고통스러웠겠죠. 주저앉았을 것 같아요. 아, 이제 끝났다. 나 이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이 아이를 데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가 아니라 이제 끝났구나. 죽겠구나. 절망스러운 거죠. 눈앞이 캄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눈이 어두워지면 이제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게 되죠. 살아날 방법, 살아날 궁리가 해결되지 않고 죽음밖에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놓인다라는 겁니다. 광야 같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는 그냥 참으라고 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보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광야에 있는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신대요, 여러분. 이미 또 예비하신 우물을 주셔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게 하나님이시래요. 실제로 하나님은요, 사막에도 길을 여시는 분이시잖아요. 이 제단에서 샘물이 나와서 온 땅 메마른 곳에 흘러 들어가게 되고 식물이 자라나고 생명이 되살아나는 게 하나님의 기적 아니겠어요? 그 이스마엘과 하갈은 이거를 광야에 내쫓아졌을 때 비로소 체험하게 됐습니다. 우리 인생도 뭔가 평안할 때 더 잘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실제로요, 사람들은 많은 문제와 위기 속에서 진화하고 변화하고 진보적으로 나아가게 되고, 더 나아가서 신앙인들은 그 어려운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 때 기도가 무엇인지 깨달아지고 내가 왜 하나님 붙들어야 되는지 이유가 명확해지는 것이죠. 없다라고 단정했던 내 광야 같은 인생이 이제는 내가 준비했다라고 하나님이 응답으로 해주시는 겁니다. 끝이다라고 생각했던 내 자리가 다시 걸을 수 있는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 이스마엘과 하갈처럼 눈이 닫혀 있는 상태라면 무언가를 보여주시겠죠. 어떤 거를 보여주시냐, 이게 우리에게 귀한 은혜가 되는데, 세 가지로 나눠보자면, 첫 번째, 이제 광야는 끝이 아니라 어떤 거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다. 말씀, 오늘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이제 8절에서 14절의 단락을 보면 뭔가 되게 축제와 같은 내용으로 시작해요. 어떤 거냐면 귀하게 얻은 그 아들 이삭의 젖이 떼는 시기에 잔치가 열려요. 앞서도 말했지만 아마 이때가 거의 돌잔치 느낌일 것 같아요. 물론 요즘에는 모유 수유를 되게 일찍 끝내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 아이도 한 달 만에 끊었던 것 같아요. 바로 분유로 바꿨는데, 어쨌든 간에 이때의 정서는 이 모유를 뗐다라는 것 자체가 성장했다라고 했고, 그게 축하받을 일이었던 겁니다. 사라는 이제 그 자리에서 축복하고 축하받을 자리에 위기를 경험해요. 아브라함의 진짜 처인 사라가 어떤 위기를 겪냐, 그 자리에서 이스마엘이 여러분 어떤 아들인지 알아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여종이 하갈이에요. 그 여종이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스마엘을 낳았을까를 생각하면, 아무리 그래도 사라가 하나님이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겠다고 했는데, 100세에 낳겠다고 했는데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쉬움을 달래려고 여종 하갈에게 네가 아브라함과 들어가서 아이를 낳게 해라 해서 낳은 아이가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니까 족보로 따지면 정통의 아들은 아닌 거죠. 실제적으로 그 피를 이어갈 수 있는 의도의 그런 아이는 아닌 거죠. 근데 그 이스마엘 출신이 이삭보다도 낮아야 될 그 입장이, 그 이스마엘이 더 형이잖아요. 이삭은 지금 젖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해요. 비웃어요. 웃어요. 그걸 본 사라가 귀하게 얻은 우리 아들 이삭이 이스마엘에게 큰일 당할 것 같은 위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도 이 사람이 참 그렇지만 혈연지연이 왜 나오겠어요? 평소에 맨날 싸우고 티격태격해도 결정적인 순간에 내 동생 욕할 때 내가 욕하고 말지 남이 욕하는 건 참을 수 없죠. 이게 왜 그러냐면 피는 우리가 속일 수 없어요.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사라는 힘들게 얻은 이 이삭을 배가 다른 그 아들 이스마엘의 위험을 당할까 봐 걱정이 시작하는 거죠. 축제가 아니라 이제는 위기의 자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는요, 이 상속을 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재산뿐만이 아니라 가장과 미래를 맡기는 의미도 있어요. 재산뿐만이 아니라 모든 권한을 다 넘기는 의미가 있는데, 당연히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것들을 이삭이 상속받기를 원했겠죠. 그런데 자칫하다가요, 이삭이 흔들릴 수 있겠구나, 이삭이 무너질 수 있겠구나 싶은 겁니다. 위기가 시작돼요.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기를 원해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결정을 했겠어요? 본처를 택해야 됐겠죠. 어려운 결정이었겠지만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내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물과
떡을 챙겨주고 광야로 나가라고 보내버려요. 근데 여기서 하갈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죠? 사라의 종이기 때문에 그 말을 따랐어요. 근데 아이들은 살다 보면 뭐 티격태격도 하고 사촌 동생들끼리 형제끼리 싸우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장난치기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저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갈은 그래서 광야를 내가 체험하러 가야지 이런 모습으로 나간 게 아니라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광야로 내몰린 겁니다. 그런데 이 선택권 없이 무너져 버린 상황에서 이 하갈의 눈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앞이 보이지 않죠. 막상 광야로 갔는데 보이기는 잘 보여요. 텅 빈 것만 보여요. 막 휘황찬란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요. 대적이 나타나면 죽을 수밖에 없고 표적이 될 수밖에 없고 짐승과 여러 가지 박해받을 수 있는 입장이 놓이면 그 자리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계속 몸을 움직여야 돼요. 물을 찾아야 되고 나의 몸을 보호해야 되고 끊임없이 움직여야 되는 게 광야의 자리인 거죠. 광야의 얼굴은요, 우리를 되게 죽음으로 모는 느낌의 인식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원치 않았는데 오게 되는 자리 많지 않으세요, 여러분? 내가 선택해서 이곳에 온 게 아니라 상황이 그래서 내몰릴 때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나이스한 선택이 되거나 상황이 되면 참 좋은데 정말 열악한 상황에 놓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지 않겠어요? 관계에서 밀려났다고 생각했을 때 어때요? 내가 선택한 관계가 아니었을지라도 내가 그 관계를 포기하려고 포기한 건 아닌데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어느 날 내가 잘못하게 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고요. 진로가 막힌 것 같은데 길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잘 살아온 걸까 하는 이런 광야를 체험할 수 있는 거죠. 실패나 비교로 자존감이 무너질 때 우리는 쟤는 되는데 왜 난 안 될까? 이제 나를 향해서 공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계획에서 빠진 사람인가? 약간 이런 마음도 들어요. 하나님이 날 예정해서 택하셨을 텐데 내 인생은 그러면 진짜 구원받은 인생이 아닐까? 미래가 흐려지고 점점 내 모습은 수렁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이때 광야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이 나 떠나셨구나. 하나님 나 진짜 버려버리셨구나.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근데 핵심은 이 광야에 내몰렸을 때 하나님이 떠나셨냐 떠나지 않으셨냐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에 몰린 순간에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부재하지 않으시고 함께 계시는 거죠. 사람이 밀어낸 그 자리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광야로 몰렸지만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서 메마른 심령들을 경험하게 되지만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시는 새로운 자리라는 것을 말합니다. 공부에 성취가 잘 되지 않을 때, 직장에서의 여러 가지 환경이 좋지 않을 때, 성과가 나오지 않을 때 낭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낭망의 순간은 되게 빨리 지나갑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그 자리에서 내가 딛고 일어서냐 주저앉느냐, 그게 나를 영원히 이미지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무너지지 않고 이겨낸다면 얘 봐라, 얘 잘하네, 내가 착각했나? 근데 얘가 계속 주저앉아 있어요. 그럼 그렇지, 삿대질밖에 돌아오는 게 없는 거죠. 우리가 붙잡던 것들이 하나씩 흔들릴 때 하나님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서 나와 함께 일 좀 해주시라고 간구해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끝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이다. 이 사실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슴 깊이 박혀서 내가 하나님을 피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자꾸 나만 다가오는 그런 놀라운 사랑 경험하는 우리 청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면요, 새 일을 행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같은 작은 자일지라도 들어 사용하시면 큰 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스마엘과 하갈 쫓겨낸 존재지만 그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어요. 아라비아 쪽으로 가서 그들은 큰 민족을 이루게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 낭망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새롭게 나에게 임하실 하나님을 발견하고 일을 행하면 된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가슴 깊이 자리에서
앞으로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들 잘 극복해내고 어려운 일이 나에게 귀한 일이 다가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상황 보지 않으시고 오히려 울음소리를 들으세요. 오늘 1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아멘.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대요. 저기 있는 그 아이의 소리, 울음소리를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고통을 모른 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정확히 우리가 어떤 고통의 울음을 하고 있는지 아주 정확히 알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의 상황은 어디까지 가냐면요, 물이 부족한 상황에 이르렀어요. 물이 없다는 거 결국 이제는 죽음을 뜻하는 거잖아요. 빈곤해진 게 아니라 아예 끝이에요. 가진 게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 물이 떨어진다라는 건 불편한 것의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끝이 났다. 아이의 힘도 빠지게 되겠죠. 하갈 그녀도 점점 기운이 없어질 거예요. 아이를 관목 아래 두고 멀찍이지 않게 돼요. 그가 하갈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차마 아이의 죽음을 보지 못하겠다. 속삭여요. 부모된 마음으로서 내가 덜 먹으면 덜 먹고 아이를 주면 더 주지. 근데 아이 줄 수 없는 그 비참함 때문에 아이의 죽음을 생각하니까 차마 볼 수 없는 심정인 겁니다. 이거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너무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 다 계시잖아요. 뭐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부모님의 고통을 들어주시고 그 눈물을 외면치 않으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했을 텐데 우리는 그래서 되게 감사해야 되는데 때로는 감사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너무 당연했고 익숙하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감사할 줄 모를 수밖에 없는 거지만 사실 이 하갈의 이 여인의 마음은요, 우리 부모님의 심정을 대언하는 것 같아요. 더 잘해주고 싶고 더 좋은 것 먹이고 싶고 더 채워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인데 막상 내게 물이 없어요. 가질 게 점점 흘러넘쳐 빠져버려요. 너무 속상한 거죠. 하갈은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훈련을 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살 수밖에 없어요. 살아낼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예요. 기도할 힘도 없어요. 이런저런 설명을 하나님께 막 붙들 힘도 없어요. 하나님 무섭습니다. 끝인가요? 이거밖에 할 수 없는 절망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16절 말씀 보여주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정확히 너 왜 그래 이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그냥 울음소리를 들어주고 계셨어요. 얘 어떤 일이 있니 아니라 울음소리를 들으세요. 이미 우리의 아픔을 알고 계시고 공감하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게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 왜 그래 이렇게 묻기보다 이미 나의 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거. 내가 뭘 원하고 있고 뭘 갈망하고 있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님은 지금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어쩌면 그냥 울음의 소리인데 하나님께는 기도의 소리로 들려지기도 해요. 우리가 슬퍼서 고통스러워서 한숨 쉬고 표정이 좋지 않고 막 마음이 무너져서 누워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또한 우리의 기도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억하고 계시고 외면치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도 신앙생활하면 기도는 당연히 필수라고 하지만 막상 기도를 하면 어때요? 뭔가 하다가 잡생각에 빠져요. 뭔가 웅얼웅얼하기도 하고 목적이 없이 기도를 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수련회 때 밤마다 기도를 뜨겁게 하려고도 하지만 마음이 열리지 않을 때도 너무 많은 거죠. 마음이 텅 비어서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냥 인생을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죠. 하나님께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는 그 순간도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의 호흡으로 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요, 기도를 잘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니라 고통 가운데 있고 처절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의 그 울음도 하나님 기억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책망하고자 하시는 게 아니라 위로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음이 힘든 우리에게 하나님 다가오셔서 그 소리를 듣고 계시고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계시는 거죠. 하갈의 핵심 감정은 모든 것을 지금 전부를 두려움 때문에 다 덮고 있어요. 근데 그 두려움이 하나님 만나는 기회가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겠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다라는 신호예요. 내가 너를 보고 있고 지금 내가 듣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고 그냥 두지 않는다. 이게 우리 삶에 어떤 위로가 되겠습니까? 청년기의 불안과 미래에 대한 공포, 두려움이 있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내가 너의 고통의 두려움의 실패의 소리 듣고 있다. 낭망하지 마라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또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삶을 시작하고 있지만 삶이 끝난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많이 마주하게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리, 믿음의 소리, 또 여러 가지 고통의 소리를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듣기만 하고 계실까요? 아니시겠죠. 어떻게 되냐?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은 눈을 여셔서 우물을 보게 하시고 다시 걷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1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재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이제 아까 앞에서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이셨다면 이제는 눈을 여시고 직접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갈이 마음이 무너지니까요, 우물이 곁에 있을지라도 못 알아봤겠죠. 물론 또 하나님께서 우물을 직접 파주셔서 하갈에게 기적적으로 우물을 선물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광야에 내몰린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가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때에 맞춰서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제 목마른 사람이 물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힘이 나고 광야에 있을지라도 걸어갈 수 있는 드디어 에너지가 생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은 눈이 어두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도 밝으십니까? 어두우십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저는 이제 실제로 이제 눈에 대해서 사실 관심은 별로 없었어요. 이제 부모님이 시력이 좋아서 저도 시력이 좋은 편인데 이제 제 딸이 이제 눈이 사시가 있어요. 그리고 난시까지 있어요. 사시야 뭐 수술하면 되지만 이 난시는 결국에는 계속 안경을 쓰고 성인 돼서 이제 라식이든 라섹이든 해야 된다고 하는 순간 이제 안과를 이제 가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눈에 대한 질병을 앓고 있구나 그때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눈이 닫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것을 좀 통감하고 느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눈이 보이지 않으면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가도 어디가 끝인지 모르잖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때 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초등학교 때 자전거를 제가 좀 잘 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길을 가는데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익숙하니까 눈을 감고 한번 가봤어요. 잘 가더라고요. 근데 좀 계단이 한 50cm 부족해서 옆에 또랑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눈을 뜨고 사는 사람과 눈을 감고 살아가는 인생의 그 결과가 얼마나 다른가를 제가 어렸을 때 체험을 했습니다. 또랑에 빠지니까 몸에 냄새가 너무 나요. 이제 엄마 아빠 몰래 화장실로 바로 직행해서 씻어내는데도 화장실이 그 내음이 너무 가득해요. 들키는 거죠. 제가 또랑에 빠졌다는 걸. 우리가요 눈이 떠 있을 때는 하나님의 길로 가지만 눈이 어두울 때는 사망의 골짜기에 빠져요. 아무리 날 깨끗한 척 보살피고 씻겨도 몸에 있는 그 죄악의 냄새는 빠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눈을 보이게 하신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겠어요. 눈이 밝아지면 우물이 발견돼요. 길이 열려요. 찾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청년의 때에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고통의 소리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소리 외면치 않으시고 정확하게 나에게 길을 제시해 주시고 걸어갈 힘을 주신다라는 분임을 기억하고요. 앞으로 청년의 때에 주님 잘 찾으시고 미래에 대한 해결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앞으로 그런 것들이 자꾸 일어나면 삶의 간증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은 걸음을 시작하지 않은 단계의 청년도 있고 걸음을 조금 뗀 청년도 있을 것이고, 이제는 뭔가 정말 내 스스로에 개척해야 될 그런 여러 가지의 것들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인생은 한 길로 갑니다. 이 세상에 왔다가 죽게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길로 가는데 너무 여러 길로 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 신실하게 밝히 믿으면서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정말 신실하게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일어나라고 하시고 붙들라 말씀하시는데 반드시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붙들고 일어나며 낭만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 한 곡 하고 싶습니다. 주께 가까이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주님을 더욱더 붙드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시고 눈을 여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광야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라는 사실을 알게 하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의 눈을 여셔서 지금 우리 앞에 예비하신 우물을 보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붙들게 하여 주셔서 불안이 결론이 되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도들과 청년들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예물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이 단지 물질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드리는 거룩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그리고 모든 자원을 하나님께 전심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과 청년들 각 사람의 마음도 살펴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곳에는 위로를, 치료가 필요한 곳에는 치료를 베풀어 주셔서 세상을 거룩히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특별한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어제 2박 3일간의 수련회를 하나님 은혜로 잘 마쳤습니다. 주제가 풀 라이프 더 풍성이였는데 앞으로도 우리 청년부의 삶이 더 풍성해지는 인생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의 역사가 광야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우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충성을 다해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한빛 청년들과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나오신 청년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청년부 광고 전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세모달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팀 톡방 공지 나가